우리 5장 말씀을 펴놓고요. 우리가 어제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또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당연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로 또 우리의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물론 4장에 있었던 이야기들, 전체적인 이야기 다일 텐데요. 32절부터 이어집니다. 3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사실 인간의 욕심과 우리들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해한 것을 용서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때로 나를 속인 사람,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본 것 용서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은 또 그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요? 그냥 사랑하면 되지요? 아니요.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롱했고 핍박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용서하며 사는 자, 사랑하며 사는 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20절까지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가 된 자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3절은 먼저 피할 것을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왜 버리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탐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핍박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라는 건 뭘까요? 누추함은요, 제가 원어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음담패설을 하는 것입니다. 음담패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의 본능들을 그것을 배설하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농담인데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담패설과 어리석은 말은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들, 유익하지 않은 말들, 수다스러운 말로 짓거리는 것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는 말,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이야기하는 이 죄악들을 이기는 방법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장점을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좋은 점이야, 그래서 참 고마워. 부족한 것, 나쁜 것, 못하는 것, 그거 자꾸 끄집어내서 희롱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 감사한 것, 그걸 표현하고, 그걸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 말과 혀를 조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여러분이 참 무섭고 그리고 바른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래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풍성함과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는 빛의 열매답게 살아라 얘기하고, 지금 뒤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자들이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하라 얘기합니다. 책망하라. 책망해서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우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는 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어른이 없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는 것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빛 가운데로 다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면 삽니다. 누군가에게 책망받으면 사실 속상하죠. 누가 나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모진 얘기를 하고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한테 그런 모습이 있구나. 내게 그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런 것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한 걸음씩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의 목적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누추한 소리들을 짓거리고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지 말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변화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 나나주라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나나주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각주 같은 겁니다. 거기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를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본래 원뜻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걸 이걸 나나주라 그러고 이걸 이렇게 성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보니까 redeem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듬이라는 말은 리뎀션에서 나온 말입니다. 리뎀션이 구속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게 단지 시간 좀 아껴서 써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없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시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그 시간을 관리해서 구속해서 그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들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의미 있고 뜻 있고 빛이 되는 일 가운데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마치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시간들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죠? 그렇습니다. 요즘 생각해 보시죠. 저는요, 요즘 주일날 우리 청년들 예배 나오는 거 보면 기특해요. 정말 요즘 주일날도 이게 모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살만한 겁니다. 요즘 정말 주일날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아껴야죠. 그걸 구속해야죠.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도 해야 되고 누군가 아프면 위문도 해야 되고 찾아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시간이 없는데 그 일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 사실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우리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떨 때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때문이죠. 제가 자유를 강조하니까 그냥 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그냥 스스로 나오고 헌금도 스스로 하고 봉사도 그냥 스스로 하고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스스로 해서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하든 덜하든 그것이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성숙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거죠. 방종하게 하는 것이죠. 자유가 지나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도 없고 참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숙하게 간다는 것은 스스로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느끼고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관리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갈수록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하냐면 모이기를 더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그것으로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럽니다. 말세가 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쁘죠.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럴수록. 왜 그렇습니까?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세월을 구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성도 개인에게도 준 말씀이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술을 금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도 술을 마셨던 것 같고요.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할 때는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을 취한 것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위험성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술에 대해서 아마 한번 강의하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에 한번 올려놨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술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술을 왜 위험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못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원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원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개인,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공동체죠.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나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화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영수 집사님이 오랫동안 남성합창단 하셔서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인가 어디서 공연할 때도 한번 제가 갔었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합창하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그 하모니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배려하겠습니까?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좀 낮추겠죠? 조금 낮은 사람은 살짝 높이겠죠? 조금 갈라지는 사람은 립싱크만 살짝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소리가 나도록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화답한다는 것은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송이 있고 서로에 대한 화답이 있고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교회에 오니까 목사가 똑똑해서 야,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야, 정말 좋은 교회다. 글쎄요, 그게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한다는 것, 같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간절할까. 내 기도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회복돼야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이 21절 말씀은요, 사실은 위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아래 22절부터 해서 6장 9절까지 있는 내용의 어떤 그러니까 서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22절부터입니다. 근데 뜻밖입니다. 지금 교회의 찬양과 함께함과 성령 충만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실제로 그런 피차 복종한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직분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뜻밖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또 직장에서 상정과 부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이게 좀 잘못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정말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우리의 일상에서 피차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상사와 종과의 부하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되게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사실 그것이 가정하고 직장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거의 인생의 그 몇십 프로 이상을 거의 뭐
90% 가까이를 살아가는 게 가정하고 직장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서.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면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르침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런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어느 게 쉬울까요? 글쎄요. 저는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좋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지 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당신도 나를 위해 죽어야 돼. 여러분 이 대신 죽는 게 복종보다 쉬울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이거 같은 몸이라는 거죠. 한 지체라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발이 머리더러 너는 뭐 어쩌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이게 핵심이죠. 33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면 너는 나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아주 독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라. 여러분 저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핍박하거나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내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있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내를 소중히 여기니까 남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남을 왜 무시합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장수하냐 안 하냐 무슨 조건이 있네 없네 상관없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일단 순종 안 하면 밥이 안 나오죠. 저희 집 애들도 저는 단호하게 내가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난주하냐 심부름 시키려고 그랬다. 심부름 여지없이 시킵니다.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거지도 하고요. 아침에 지네가 밥도 해먹고 다니고요. 웬만한 심부름은 다 시킵니다. 당연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용돈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니까 한다. 자녀는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립적이고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무엇을 시킨다 이걸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들을 찾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이 내가 뭐라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삶을 보고 배웁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차가 가다가 딱 부딪혔는데 내려가지고 멱살질을 하나 아니면 이렇게 친절하게 예의 있게 대하나 그걸 보는 겁니다. 여지없죠. 내리자마자 삿대질하는 사람이면 그 애들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삿대질부터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자녀에게 교회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부모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죠.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야, 이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시죠? 저도 직장생활 조금 해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 해봤는데요. 사람만 까찰스러운 사람 안 만나면 진짜 할 만한 게 직장인 것 같아요. 일은 안 힘들잖아요. 일도 힘들죠. 사실 일도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동료도 아랫사람이면 좀 난데 윗사람이 그냥 까칠하게 울면 정말 힘들죠. 부당하게 하는 것이야 우리가 또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지만, 그러나 부당하지 않은데 성격적으로 까칠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 사실은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이게 좀 가정에서 교회에서 죽게 대하듯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직장에서 자기 상사를 죽게 대하듯 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선언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직장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가정하고 교회하고 직장하고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어디가 우선순위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거의 뭐 33.3%처럼 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이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이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저는 교회의 사명이 가장 아래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직장이 우선이다. 직장은 왜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가족들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생활하는 것 이상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준 것이죠. 직장 생활을 나에게 통해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정이고 2차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이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가정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직장의 일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장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죠. 우리들이 사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온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소중한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상사 입장에서 부하된 사람이, 직원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 그러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사들이 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건 뭡니까? 부하 직원들이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그렇게 부하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듯 똑같은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위협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잘려. 너 그러면 그만둬. 여러분 그게 굉장히 치사한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돈줄을 붙잡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자를 수 있죠. 잘못되면 구조조정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인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한 경우에 서로 대화하고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가급적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직원들을 정말 죽게 대하듯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직장에 이렇게 이윤이 그달에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꼭 하십시오. 나부터 가져가지 말고 직원부터 주는 겁니다. 월급은 직원부터 주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 가져가는 겁니다.
사장은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먼저 돕고 위협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뭐 설교자가 덧붙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설교를 하려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서로 화답하고 서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피차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